오늘은 부처님께서 모든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불의 진정한 의미와 이 뜻을 알아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깊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많은 불자들이 매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소원이 이루어지고 어떤 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것은 연불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가의 차이니라.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따라 해도 그 뜻을 모르면 소용이 없듯이 연불도 그 깊은 의미를 알고 해야 진정한 힘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 나무의 의미. 온전히 귀의한다. 아난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나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아함경에서 이르기를 나무란 산스크리트어 나마스에서 온 말로 귀의한다. 온전히 몸과 마음을 맡긴다는 뜻이니라. 단순히 절하거나 빈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의지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느니라.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10년 동안 매일 1000번씩 연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병은 낫지 않고 가정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보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는 연불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보살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빌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것은 귀의가 아니라 거래이되다. 진정한 나무는 부처님의 뜻에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는 마음이어야 한다. 병이 낫든 안 낫든 가정이 평안하든 안 하든 그 모든 것을 부처님이 지혜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귀의이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진정으로 귀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부처님의 자비에 온전히 몸을 맡기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히 쉬듯이 우리도 부처님께 귀의할 때 모든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보살이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실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연불할 때 나무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나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으십시오. 둘째,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귀의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첫 연불을 할 때 오늘 하루 제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두 번째, 아미타불의 의미.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아미타불은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깊은 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관무량수경에서 이르기를 아미타불은 무량광불이자 무량수불이니라. 무량광이란 한없는 빛, 즉 모든 어둠을 밝히는 지혜를 뜻하고, 무량수란 한없는 수명, 즉 영원히 중생을 구제하시는 자비를 뜻한다. 아미타불은 단순히 서방정토에 계신 한 분의 부처님이 아니다. 아미타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의 본성을 상징한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 아미타불 역시 우리 마음 밖에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본래 모습인 것이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남을 속이기도 했고 화도 많이 냈습니다. 이런 제가 아미타불을 연불해도 서방 정토에 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그 노인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이여, 아미타불의 자비는 무량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량하다는 것은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아미타불의 자비는 그것보다 더 큽니다. 관경에서 말하듯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임종시의 진심으로 10번만 염불하면 서방정토에 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미타불의 자비가 무량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장이여, 그것이 바로 아집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진정한 귀인은 제가 어떤 사람이든 무슨 짓을 했든 아미타불의 자비는 저를 포용합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아미타불을 염불할 때 무량한 빛이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 주십시오라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둘째, 무량한 자비로 저의 모든 업장을 소멸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빌으십시오. 셋째, 아미타불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세 번째, 관세음 보살의 의미 마이너스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신다 안 한다가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관세음 보살은 어떤 보살이십니까? 부처님께서 지혜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 품에서 이르기를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중생이 고통 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구제해 주시는 보살이니라. 관세음이란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관세음 보살이 듣는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 즉 말로 표현되지 않는 중생이 고통까지도 모두 듣고 계신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매일 관세음 보살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기도가 들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 정말 제 소리를 들으실까요? 부처님께서 여인의 두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관세음 보살은 이미 당신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아니, 당신이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듯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눈으로 보시고 1000개의 손으로 돕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중생의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보시고 모든 방법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왜 제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관세음 보살이 고통을 대신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에서 피어나듯 우리도 고통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여인이여, 관세음 보살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해 보십시오. 제 고통을 없애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관세음 보살을 염할 때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고통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받았다면 그 자비를 다른 이에게도 베푸십시오. 셋째, 관세음 보살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자비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네 번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함께 외우는 이유. 이때 아난다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왜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을 함께 외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깊이 생각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이니라. 아미타불은 지혜의 상징이고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다. 지혜와 자비는 부처의 두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으로는 완전할 수 없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이사무의 이치와 현상은 서로 걸림이 없다. 아미타불의 지혜와 관세음보살이 자비는 둘이 아니여 하나인 것이다.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함께 외우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구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지혜를 얻고 싶어 열심히 경전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행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반야는 지혜이고 바라밀다는 피안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비와 함께할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제가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수행자여,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방편이 없는 자비는 중생을 속박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비가 진정한 자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함께 외우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함께 구하는 것이니라. 아미타불의 무량한 지혜로 세상을 바르게 보고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로 중생을 돕는 것이 부처의 길이니라. 다섯 번째, 진심으로 외워야 이루어진다.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몇 번이나 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진심이니라. 진심 없이 10,000번 외우는 것보다 진심으로 한 번 외우는 것이 낫다.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하루에 10,000번씩 연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물으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가 10,000번을 외우는 동안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보살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횟수를 세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는 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센 것이다. 대세지보살연불원 통장에서 말하듯 진정한 연불은 연불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음과 부처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한 번을 외우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외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8글자 하나하나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그 한 번의 연불이 10,000번의 연불보다 더 큰 공덕을 이룰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연불할 때 다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연불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빠르게 외우지 마십시오. 천천히 또박또박 마음을 담아 외우십시오. 셋째, 연불의 의미를 생각하며 외우십시오. 나무는 귀, 아미타불은 무량광, 무량수,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뜻함을 기억하십시오. 여섯 번째, 일상이 연불이 되어야 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연불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진정한 연불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으로 하고 몸으로 하는 것이다. 유마경에서 말하듯 일상생활이 모두 수행이 될 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이 아미타불이 감로수입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도 부처님께서 주신 공양입니다 라고 감사하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관세음보살과 함께 걷습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일이 너무 바빠서 연불할 시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보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그대는 일하면서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연불도 그와 같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걸레질을 하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일상 속에서 연불하는 것이 진정한 연불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연불의 순간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 해양해야 완성된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야, 연불의 공덕은 자기만 가지려 하면 그것은 집착이 된다. 반드시 해양해야 한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해양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이란 자신이 쌓은 공덕을 다른 이에게 돌리는 것이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하나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면 그 공덕은 오히려 더 커진다. 연불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해양하십시오. 제가 오늘 올린 이 연불의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어느 날 한 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열심히 쌓은 공덕을 왜 남에게 줘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이여, 촛불 하나로 10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첫 번째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공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무량수경에서 말하듯 진정한 보살은 자신이 깨달음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실천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연불을 마친 후 반드시 해양하십시오. 둘째, 해양할 때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우리 가족, 아픈 사람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등 구체적으로 해양하십시오. 셋째, 자신도 해양 대상에 포함시키십시오. 모든 중생과 함께라고 할 때 자신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힘.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뜻을 알아야 이루어진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 아는가? 아난다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야, 나무는 온전한 귀의, 아미타불은 무량한 지혜와 자비,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심을 뜻한다. 이 의미를 알고 진심으로 연불하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소원을 이루는 힘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노보살이 부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원을 빌기 위해 연불했는데 이제는 감사하기 위해 연불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노보살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보살이여, 그대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법화경에서 말하듯 부처의 지혜는 깊고 무량하여 이해하기 어렵지만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열린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처님과 하나로 만드는 수행이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한 걸음씩 가까워진다. 대세지보살염풀원 통장에서 말하듯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듯 부처를 생각하면 현생에서나 미래생에서 반드시 부처를 뵙게 된다고 하였다. 진심으로 연불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든 대중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8글자는 짧지만 그 속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8글자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진심으로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염불 하나하나가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쌓여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니, 소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듯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마음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이 부처를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의 진정한 힘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아난다와 모든 대중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합장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불자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